너무 늦었다고 믿었던 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 찾는 건 비겁한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비웃으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살려달라는 기도라니. 그건 너무 늦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삐삐 하고 내 남은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의사는 조금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하죠? 평생 준비한 건 돈이었는데 정작 준비하지 못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릴 적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들렸습니다. 힘들 때는 예수님을 불러라.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부르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도 늦은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을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이미 내 병실에 와 계셨다는 사실을,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면 그 순간 당신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병실 천장에서 찾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던 그 천장.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된 곳이었죠.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본사를 둔 회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차, 명함 한 장이면 어디서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생겼고 나는 그것을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회사도 집도 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밟고 올라간 동료의 얼굴, 내가 경쟁자로 만들어버린 친구의 얼굴,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조차 끊어버린 가족의 얼굴. 성공이라는 탑을 쌓는 동안 나는 그 탑의 재료로 사람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탑 꼭대기에 혼자 올라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죠. 아래를 내려다봐도 손 흔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자식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 나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어머니가 그런 걸 믿는다는 게. 어느 날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기도 소리를 들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걸 아직도 믿어요? 요즘 세상에.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셨죠. 그때 나는 어머니 눈이 젖어 있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그날 바로 자리를 떴고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그 순간을 처음으로 제대로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눈을, 그리고 입술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틀렸던 걸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갑자기 크게 울리기 시작한 건 삐삐 간호사가 뛰어들어왔고 나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운 것이라는 걸, 이렇게 갑작스럽고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혼자인 것이라는 걸. 그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라면? 평생 비웃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심장보다 더 세게 뛰었습니다. 나는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질문을 떠올린 걸까요? 어쩌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밤에 내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무너진 적이 있으십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그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은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 위에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다가 결국 어딘가로 흘러 사라지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내 인생과 닮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흘러왔다고 믿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냥 중력에 끌려다닌 것 뿐이었던 걸까 하고 이제 와서 하나님 찾는 건 너무 늦은 거지.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체념도 있었고 자조도 있었습니다. 평생 비웃던 이름을 죽음 앞에서야 찾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스스로 모든 걸 이뤄낸 사람이 이제 와서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손을 내민다는 게 그건 패배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셔. 어머니는 그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할 뻔했던 해에도 가족들과 관계가 틀어지던 해에도 어머니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죠. 나는 그때마다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늦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지금 이 병실에서 이 빗소리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오래된 목소리. 어쩌면 내가 평생 눌러두었던 목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 번만 불러볼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망설였습니다. 이 망설임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텅 빈 우주에 혼자 남겨진다는 그 감각이. 그런데도 입술이 열렸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에 이끌린 것인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렸습니다. 하나님,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름 하나.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내 안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댐이 무너지듯, 벽이 허물어지듯, 수십 년 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울고 싶지 않았는데,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피하며 살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계실까봐 두려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만약 그 존재가 진짜라면 나는
지금까지의 내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 내가 배신했던 사람들, 내가 무시했던 기도들, 내가 외면했던 진실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눈앞에 전부 펼쳐진다면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안에 아주 희미한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차갑고 어두운 방에서 문틈으로 빛 한 줄기가 들어올 때 느끼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디서 오는 건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죽기 직전에야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다면 과연 당신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새벽 2시였습니다. 병실은 낮과 전혀 다른 공간이 됩니다. 낮에는 간호사 발소리도 들리고 복도에서 사람 냄새도 납니다. 하지만 새벽 2시의 병실은 다릅니다. 오직 심장 모니터 소리만 남죠. 삐삐삐. 그 소리가 그날 밤 내게는 단순한 기계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여태껏 살아온 날들 하나하나를 세는 소리처럼 내 죄목을 낭독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파노라마처럼 아무 순서도 없이 함께 사업을 일으켰던 동료의 얼굴. 그가 회사를 나가던 날 나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자가 하나 줄었다고. 아내가 아이들 학예의 날짜를 알려줄 때마다 나는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했던 해 나는 병원에 2번 갔습니다. 2번, 1년 동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 질문은 겸손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분노였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분노. 이제 와서야 이 모든 걸 보게 만드는 이 상황을 향한 분노. 평생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외면해온 것들이 새벽 2시 병실에서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려도 계속 보였습니다.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왜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병실 밖에 들릴까봐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고, 눈물은 약함의 표시라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병실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평생 모르고 죽게 하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말이 아니라는 걸. 이건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겁니다. 눈을 뜬 사람은 다시 눈을 감을 수 없듯이 나는 침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에 병실에서 논리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데, 그 이름을 평생 비웃으며 살았는데,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게 맞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입술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속삭임이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아닌 그냥 지쳐서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싸울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미는 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소리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것처럼 그 느낌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설명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가 평생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묻어두었던 그 경험.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기억을 다시 꺼낼지도 모릅니다.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심장 모니터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 것 같은, 방 안의 온도가 미세하게 바뀐 것 같은, 말로 설명하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몸이 먼저 알아채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병실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했습니다. 내 오른편 침대 바로 옆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느낌이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말없이 곁에 앉은 것처럼 낯설지 않은 온기가 그쪽에서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얀 벽, 링거줄, 희미한 형광등. 그뿐이었습니다. 착각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워낙 극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 감각이 이상해진 거라고, 수면 부족과 약 기운이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 그런데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냉기에 굳어있던 손을 누군가가 두 손으로 감싸쥐듯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퍼지는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는 몸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곳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들렸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듣는 소리라고, 뇌가 만들어내는 위로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눈을 감으려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가끔 잠결에 깨어나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혹은 작은 방 구석에서 들려오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두 손을 꼭 모아 쥐고서. 그 장면이 지금 병실에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토록 또렷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 제 아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형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아들을 위한 그 기도를 들으며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게 진짜라는 게, 설마 그 기도를 누군가가 정말로 듣고 있었다는 게, 설마 포기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지금 이 새벽 2시 병실까지 이어져 있다는 게,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평생 입 밖에 내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내 사전에서 지워버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언어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말처럼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떠오른 순간 조금 전에 느꼈던 그 온기가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게 오늘 밤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건 훨씬 더 오래전부터였다는 걸. 그 생각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입술을 열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리고 그 기도 이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혹은 당신을 위해 기도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당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 그 이름이 떠오른 순간부터 무언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댐에 금이 가득, 처음에는 아주 가느다란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댐은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은 기어이 길을 찾아냅니다. 그 이름과 함께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수십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철없던 시절, 어머니가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드리던 그 기도. 나는 그것을 흘려들었고, 외면했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는 편지는 결국 버려지는 거니까요. 응답 없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나는 새벽 2시 병실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딘가에 살아 있었다는 걸.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떨리는 기도 소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닿아 있다는 걸. 나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사람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을 감은 채로 장면 하나가 보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면은 선명했습니다. 피 흘리는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군중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 하나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나를, 이 병실에 누워있는 나 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나를 보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면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게 외면하거나 실망하거나 등을 돌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배신한 사람은 잘라내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쓸모 없어진 관계는 정리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보다도 또렷했습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건지 소리 없이 우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긴 것인지, 기다림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나는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항상 떠나는 쪽이었으니까요. 항상 등을 보이는 쪽이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변명도 아니었고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속였고 버렸고 무너뜨렸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밟고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기다렸다는 게 그게 더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바로 뒤에 따라붙는 질문.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 평생 피해왔던 질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나는 내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외면해 왔는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망가진 사람은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너무 오래 등을 돌린 사람은 이제 와서 돌아서면 안 된다고, 그 믿음이 틀렸는지 맞는지 나는 그날 밤 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내가 평생 들어온 어떤 말보다 짧고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문장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범죄자로 살았고 죽는 순간까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그의 마지막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문장에 관한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자세도 외운 문장도 없었습니다. 평생 기도를 배운 적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냥 눈을 감는 것. 그리고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평생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협상도 아니었고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말, 숫자를 맞추는 말,
상대를 눌러버리는 말. 하지만 이 말은 달랐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망치고 가족을 버리고 당신 이름을 비웃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나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보통 자신의 잘못을 나열할 때는 방어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를 인정하면 옆에 변명 하나를 붙이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도 안에서는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가릴 것도 포장할 것도 없이 마치 오래된 창고 문을 처음으로 활짝 열어젖힌 것처럼 안에 쌓인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그 질문을 끝내자마자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데, 하지만 장면은 선명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옆에 다른 십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 매달린 사람, 강도였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던 사람,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있던 사람. 그가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변명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실은 착한 사람이었다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름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내일도 아니고, 내가 더 착하게 살면도 아니고, 내가 충분히 벌을 받으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그것도 함께라고 했습니다. 죄인 옆에 서 있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만 끼친 사람, 사회가 지워버린 사람, 스스로도 포기한 사람의 손을 잡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가 이렇게 무거운 단어인 줄 몰랐습니다. 설마가 이렇게 벅찬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강도와 내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그보다 더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도둑질했지만 나는 가진 것이 충분했는데도 더 가지려고 사람을 밟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함께라고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도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끝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대답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평생 외면해온 이름이, 평생 등을 돌려온 그 존재가 지금 이 새벽 이 시에 이 병실에서 나를 향해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갑자기 거칠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빅 경고음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왔고 무전기 소리가 울렸고 순식간에 병실이 바빠졌습니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는데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분명하게 그날 밤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연설도 아닙니다. 긴 고백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 몇 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몇 초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병실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조용했던 공간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3. 링거 줄이 바뀌고 기계 소리가 높아지고 누군가가 내 팔에 무언가를 꽂았습니다. 소리들이 겹쳤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올리세요. 보호자 연락됐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는 평안했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죽음이 코앞까지 왔다는 신호들이 사방에서 울리는데 나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데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파도가 치는데 물속은 잠잠한 것처럼,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움직이는 동안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까와 같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하얀 벽, 희미한 그림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장이 지금은 달리 보였습니다. 아까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듣고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하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올릴 수도 없었고 고개를 돌릴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움직였습니다. 예수님, 의사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들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중에 있는 것처럼 바깥 세상의 소리들이 희미하게 걸러지고 내 안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흘렀습니다. 귀 옆으로 목으로. 지금이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평생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묻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대답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믿어서 꽁꽁 눌러두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 수치가 내려가는 이 순간에 그 질문이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인 말도 아니었습니다. 준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필요한 말이 고작 이 몇 마디였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거대한 성을 허무는데 폭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벽 아래 가장 작은 돌 하나를 빼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처럼 그 말을 끝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보였습니다. 눈꺼풀 너머에서, 아니 내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형체가 또렷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처음에 슬픔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는 것에 대한 슬픔,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결국 돌아왔을 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며 비로소 알았습니다. 용서는 내가 충분히 뉘우친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충분히 변한 다음에 허락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용서는 내가 자격을 갖추는 순간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내미는 순간 이미 와 있었다는 걸, 어쩌면 그 용서는 내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의사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는 여전히 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한 가지 사실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병실에서, 이 새벽에, 죽음이 가까운 이 순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들려요?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간호사의 눈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는데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던 눈빛. 내가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거두지 않던 그 눈빛. 나는 그 순간 무너지면서도 동시에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걸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병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아침에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망가졌고, 너무 오래 외면했고,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고.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가 그 생각에 답을 드릴 겁니다. 병실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의 목소리, 기계 경고음, 링거줄이 흔들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수중에서 듣는 것처럼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하나씩 물 아래로 가라앉고 그 고요 속에 나만 남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끝낸 지금 그 말이 흔들림이 아닌 닻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닻이 내려앉을 때의 그 단단함.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내가 두려워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란 차갑고 엄격한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잘못을 낱낱이 들추고 심판을 선고하는 목소리. 그래서 피했던 겁니다. 그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데 달랐습니다. 그 음성은 오래 기다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치지 않고 기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마치 늦은 밤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을 켜고 기다리던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묻지 않고 그냥 왔구나 하는 그 목소리.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늦은 회개는 없다는 것을.
늦었다는 건 내 기준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으니까 늦은 거라고, 너무 오래 외면했으니까 늦은 거라고, 내가 스스로 선을 긋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문은 내 쪽에서만 닫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던 겁니다. 늦은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늦은 것이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때였습니다. 새벽 2시 병실에서라도, 숨이 가빠지는 순간에라도, 눈이 감기기 직전이라도, 내 눈이 천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이름을 붙이자면 평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내가 알던 평안과는 달랐습니다. 내가 알던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상황이 좋을 때. 그런데 지금 이 평안은 반대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가운데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눈이 있듯 그 고요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제야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헤맨 사람이 드디어 문 앞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성공이라는 지도를 들고 걸었는데 그 지도에 집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야 집을 찾은 겁니다. 늦게 찾았지만 찾은 겁니다. 그리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 아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새벽마다 울던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들은 마지막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게 이 인생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오래 외면했고, 너무 많이 잘못했고, 이제 와서 돌아서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그 생각이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한, 숨을 쉬고 있는 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러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발소리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 기다림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계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울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